하나님 말씀 잠언 9장 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9장 7절에서 18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9장 7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떡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스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교훈에 대한 의인과 악인의 상반된 자세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초청에 대한 상반된 반응 그리고 그에 따르는 결과를 제시하면서 순종을 촉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음녀가 전반부 9장 전반부에서 이렇게 여주인으로 묘사되어 있는 지혜의 모습을 흉내내는 모습으로 이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내뱉는 이 음녀가 내뱉는 그 말의 내용이나 행실은 여전히 죄와 그 행악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고 유혹받는 대상들을 파멸로 몰아넣는 일에 치우쳐 있을 뿐임을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은 지혜로운 자와 악인이 교훈을 받는 태도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자, 솔로몬은 지금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큰 차이점이 자신을 향한 교훈에 대한 태도에서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7절 8절을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자, 여기서 지금 교훈에 대한 태도가 지금 지혜로운 사람과 악인에게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자, 악인은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교훈에 대해서 거만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거만한 자는 징계를 받으면 그 징계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도리어 능욕합니다. 그리고 책망하면은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흠을 잡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거만한이라는 말은 경멸하다, 모욕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심판을 업신여기고 조롱하는 모습을 의미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을 조롱하고 적극적으로 회방하는 자, 이런 사람이 거만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단지 어리석기 때문에 그러한 죄를 범하는 자들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그 마음이 고의적으로 완악한 죄를 범하는 거죠. 이런 죄를 부추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을 징계하거나 책망을 하잖아요. 그 일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그 자체가 소용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책망하면은 원한을 사가지고 도리어 멸시와 조롱받게 되는 일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혜는 그 초청의 대상에 있어서 거만한 악인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배제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악한 자라는 거죠. 자, 그에 비해서 9절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자, 여기서 지혜 있는 자는 앞에 7, 8절에서 언급한 거만한 자와 반대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를 소유한 사람을 의미하는 건데요. 이 사람은 지혜의 가치를 아는 거죠. 그리고 지혜의 말에 철저히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함의 소유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만하여서 지혜를 멸시하고 조롱하는 자에게는 아무리 귀한 지혜라 할지라도 그것을 깨우치고 더욱 복되게 사용해야 되는데 이게 그 사람들에게는 무용지물이에요. 거만하고 거만한 사람들에게는 이 지혜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지혜를 아는 사람한테는 아무리 작은 지혜라 할지라도 이 지혜가 그 사람을 깨우치고 복되고 아름답게 이 지혜가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교만인과 거만이라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지혜를 얻을 기회를 박탈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만과 거만함은 지혜를 박탈시킬 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무지함 속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디에 처하게 되겠습니까? 파멸에 이르는 악순환에 처하게 되는 것이 이 바로 교만함과 거만함이죠. 그에 비해서 겸손함은 이 겸손함으로 지혜를 순종하는 자는 받는 교훈이 더해집니다. 학식이 더해집니다. 더 큰 지혜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겸손케 해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항상 순종함으로 날마다 새롭게 성장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만함, 교만함과 그에 비한 겸손함, 이것이 큰 차이점이 되는 겁니다. 내용관찰 문제 2번입니다.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자, 11절,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가진 자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다라고 11절에 얘기합니까? 생명의 해,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자, 내 날이 많아질 거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생명의 해가 더해질 거는 구약 시대의 대표적인 축복인데 장수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날이 많아질 거라는 것은 양적인 측면에서의 장수고요. 생명의 해가 더할 거라는 것은 질적인 측면에서의 장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저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함으로 유복함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이 구약 시대의 이 축복은 우리로 하여금 물질적인 축복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축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단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추구하는 인생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이런 걸 감안할 때 우리의 날이 많아지고 생명의 해가 더해진다라는 것은 진정한 축복이 이 땅의 축복과 은혜가 아닌 바로 구원과 영생의 축복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는 축복,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또 생명의 해가 더하게 된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이 땅에서 장수해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다 이야기를 얘기하는 것보다도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구원과 영생의 축복이 주어지게 될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가 바로 이 지혜에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혜의 초청을 거절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혜와 그 지혜의 권면을 전적으로 순복하고 그를 통해서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고 축복된 삶, 바로 구원과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우리의 구원과 영생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알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분을 알아가는 것, 이게 지혜의 근본이고 명철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근본이라는 말은 시작, 처음이라는 뜻이에요. 명철이라는 것은 이해력과 통찰력을 뜻하는 건데요. 이 지혜의 시작점이 어디에서부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서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대한 이해, 세상에 대한 통찰,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것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 그 존재를 인식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단순한 지식과 상식으로 파악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창조자 되시고 심판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정하는 지혜에서부터 비로소 거기에서부터 이 세상의 지식과 모든 것들이 파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의 지식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인생의 경험이 아무리 풍부하다고 할지라도 만약 하나님께 대한 크고 두려운 하나님으로 인식되지 않는다면 그는 이미 어두움에 갇힌 인생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의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지 않았습니까? 그분의 지혜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창조가 되어졌고 이 세상이 그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붙들려서 운행되고 섭리되고 진행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분명한 진리예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지혜로 이 땅을 다스리시고 그 다스리시는 만큼 하나님의 그 지혜를 아는 만큼이 이 세상을 명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는 것이 이 세상을 아는 시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그분을 경외하는 지식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그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의 근본이고 세상에 대한 이해와 통찰의 기본이 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아는 지식을 가지는 것, 여기에 우리는 더 마음을 쏟고 열심을 다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 여기가 바로 지혜의 시작이고 온전한 통찰력을 깨닫는 일이고 이것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고 달려가는, 그래서 인생의 진정한 지혜자로 우리 모두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지혜의 길로 안내하는 목소리 그 이상으로 그럴듯한 속임수를 통해 죄의 길로 이끄는 악한 세력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13절부터 18절까지는 이 세상에 지금 음녀들이 정말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성 높은 곳에서 마치 지혜가 성 높은 곳에서 막 초청하듯이 이 음녀들도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요, 죄악의 유혹이 끊임없이 밀려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에서부터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은밀한 죄악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는 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 때문입니다. 인간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죄의 유혹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이때 어리석은 자들은 자신의 행위가 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그 죄악의 행위들을 즐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음녀의 천박함과 어리석음을 분별해내지 못하고 그 음녀에게 넘어가면은 18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결국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어리석은 자들은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올 깊은 곳에 있는 것처럼 결국에는 영원한 죽음의 자리에 처하게 됨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본질적으로 우리 인간이요, 얼마나 유혹에 취약한지, 우리의 본성이, 인간의 본성이 유혹에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스스로를 항상 지혜 가운데 단련하고 근신해서 빛 가운데 거하도록 우리는 힘써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로운 백성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영,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성령의 지배를 받도록 힘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성도는 그 하나님의 진리와 그분의 교훈과 훈계를 통해서 언제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 우리 안에 있는 자신의 욕망을 억제시키고 죄에 대해서는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우겠다라는 그 목숨 걸고 싸우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왜?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영원한 멸망의 자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유혹을 이겨내고 정말 믿음의 길을 지켜내면서 구원에 이르는 복된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도록 오늘도 힘써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그럴듯한 말이나 상황으로 내게 다가오는 유혹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유혹을 이기고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 실천해야 할 일들을 생각해 봅시다. 오늘도 이 마귀의 유혹, 또 세상의 유혹은 그럴듯하게 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럴듯하게. 상황도 그래요. 그런 유혹들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정말 그 유혹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놓는 것이, 그것이 이겨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말씀으로 물리치셨듯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놓고 그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이 그럴듯한 상황과 환경과 말들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유혹들을 물리쳐야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충만하고 그 말씀의 충만함이 성령의 충만함인 줄 알고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그 지혜의 말씀 속으로 여러분들이 깊이 들어가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놓는 복된 자리에 힘써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죄악의 유혹을 이기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가족 수련회가 준비되어지는데 또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 오시는 강사 목사님, 김남국 목사님과 김석균 목사님을 위해서 또 주님이 주시는 우리 교회에 가장 합당하고 적절한 말씀으로 또한 나타내 보여주시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